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할머니가 버스를 탔습니다. 앞에 학생이 자리를 버티고 자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척하다가 그만 내려야 될 곳을 놓쳐버렸습니다. 잠에서 깬 척하고 학생이 일어서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더 객이지?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다 보면 스스로 채워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새해 때에 CBS TV에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정한벽 집사님이 소개입니다. 기적 같은 소개인데 전신마비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 이후에 정말 기도의 삶을, 말씀의 삶을, 전도의 삶을 사는 그런 내용을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와서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직접 운전하면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나도 없이 뛰어야 되는 것이죠. 가로가 겹쳤는데도 제품을 배달하다가 차가 낭떠러지에서 굴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가 끊어져서 전신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일 동안 전신이 마비되어서 얼굴에 먼지가 떨어져도 손으로 얼굴을 털 수 없는 이 답답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어머니는 이북에서 6.25 때 자기를 데리고 내려와서 믿음 하나만 지키는 건데 자기를 붙들고 새벽마다 하나님, 내 아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아들 한번 기회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도의 거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의 도구 삼아 주십시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도 기도의 사람이고 또 교회도 자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우리라. 그러면서 이 병상에 누워있는데 일어나라. 너를 도우리라. 일어나라.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 몸에 아주 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자기 몸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내를 깨워서 여보, 내가 좀 걸어야 되겠다고 좀 나 등을 일으켜 달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아내가 무슨 소리 하느냐, 척추가 끊어졌는데 일어나면 큰일 난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아내도 웬일인지 그날따라서는 자기를 일으켜주고 발을 바닥에 디디도록 하고 그러면서 발에 힘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도까지 40분 동안 걸어 다니게 되니까 그 병실에는 6 침상이 있었는데 2달 동안 지켜본 거죠. 그러니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그 병원에서 소문에 야, 저 휠체어는 기적의 휠체어다. 우리가 저 휠체어를 타면 우리도 저렇게 되리라 하면서 자기 휠체어가 쟁탈전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휠체어를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은 휠체어가 아닙니다. 기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날따라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전체도 다가 아니고 중간에 있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으면서 일어나 내가 너를 도울 테니 그 말씀을 그냥 붙든 겁니다. 그러니 말씀의 기적을 자기 자신은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퇴원을 하고 감사 300일 새벽 기도를 쌓겠습니다. 퇴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매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감사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가 경험을 했으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퇴원하던 그 해에는 14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지금 1년에 7독을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215독을 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전도를 하게 되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끌려 오는지 3,000명을 전도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초에 365일 특별 새벽기도 프로그램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는 이 프로그램을 따라 말씀을 반드시 읽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정말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되고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혀서 이 정집사님과 같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금년 한 해는 노트 한 권씩을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아픈 가운데 정말 감사를 발견을 했다. 나에게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겠느냐 하면 아니다. 옛날에는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다. 감사가 내 마음을 얼마나 밝혀주고 내 영혼을 얼마나 새롭게 했는지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에 우리 모두 내 삶의 회복을 위해, 영혼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감사의 일기를 반드시 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경을 읽었으면 사인하고 가시고, 일기 썼으면 사인하고 가시고,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말씀 통독,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일기로 쓰므로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가, 어두움의 근세가 물러가는, 어두움의 영이 물러가는 여러분의 삶의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큰 빛으로 비춰주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않을 씨로 되었다. 이 썩지 않을 씨가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육체는 풀이다.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른다. 꽃은 떨어진다.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 몸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젊었을 때 항소와도 겨룰 것과 같았지만은 나이가 들게 되게 되면 우리 육체가 풀임을 시들어가고 있구나. 세포도 죽어가고 있구나. 머리도 휘어져 가고 있구나. 생각뿐이지 팔도 안 움직이고 다리도 안 움직이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꽃 같은 얼굴이라도 세월 앞에 시들어가고 떨어져가는 세월 앞에는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던 동산에도 지난 여름에 얼마나 나무들의 잎이 푸르렀습니까? 겨울을 되니 낙엽이 되었다가 이제는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영원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원해지는 것입니까? 나는 풀이고 뿐만 아니고 떨어지는 꽃과 같은데 유한한 나는 인생인데 그러나 영원한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믿으니까 풀과 같은 내 인생이 꽃처럼 떨어지는 내 인생이 영원한 말씀을 믿으니 영원한 말씀과 연합을 해서 영원한 말씀과 화합이 돼서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 거룩한 쉼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 영원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는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권침을 받습니다. 삶의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것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이 임재의 자리에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구나 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파스칼의 방세를 읽어보게 되게 되면 그분은 사상가고 수학자고 물리학자 아닙니까? 세상에는 세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참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데,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더 혼란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세 번째로는 죽어도 안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가는 길이 불행한 길로 가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 영원한 말씀 속에 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내가 이곳에 있다. 지구촌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아래에 있는 여러분, 예배 속에 있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자리, 여러분 얼마나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금년 한 해에 이 시간이 내 생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경치 좋은 데 가 있어도 풀입니다. 그 영광은 꽃처럼 떨어지는 내 인생을 영원과 절대로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만이 살아서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듣는 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시간, 이 시간이 모이고 모여서 영겁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 아닙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신 이다. 세번역에서는 이 택정했다라고 하는 말을 어머니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부르신 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아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아래, 영원 아래 내가 여기에 있는 거, 바울은 자기를 예배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나를 따로 세우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이 자리, 은혜로 불러주신 이 몸,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격하고 있습니까? 금년 한 해 예배 자리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정말 수천 수만 사람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택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 잡고 살게 해줘서 이 불과 같은, 떨어지는 꽃과 같은 이 인생을 영생을 얻도록, 영생하도록,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한 겁니다. 영생한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게 되게 되면 말씀만이 영원한데 우리에게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금년 한 해는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주의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나를 따로 세우시고
나를 택청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셔서 말씀 아래, 영원 아래 나를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제 그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끝에 보게 되게 되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원형은 이사야 40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와서 이 후대에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은 아주 단순하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느니라. 영원히 서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도다 이 말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영원히 서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젊음도 이 힘도 정말 풀입니다. 우리 노예 정말 군에서 계시다가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군에서 영관급으로 계시다가 목사로서 내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해서 목사가 된 분이 계십니다. 아주 잘생기고 군대에서 또 훈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절도했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파키슨 병이 와가지고 우리 노예 임원들이 신방을 가게 되는데 입을 쫙 벌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죠. 오셨느냐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멋있는 군대에서 훈련되고 절제된 아주 세월이 지나니 그 영광도 다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로 세워서 나를 불러주셔서 정말 영원과 연결될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신 것 영원히 서도다. 말씀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지혜로 오늘 이 말씀의 현장에 서 있다. 그것만 영원하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이사야서가 이 말씀을 썼을 때는 북왕국은 멸망을 하고 이미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 직전에 이 말씀을 쓰지 않습니까? 굉장히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우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비진리 속에 파묻혀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해답을 주면서 세상의 흐름도 사람도 전쟁도 큰 나라도 풀이다. 꽃은 떨어진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해답이다. 영원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다. 이걸 그들에게 말씀이 혼란의 시대의 해답이다. 영원한 말씀을 잡는 자만 불안의 시대에 승리하는 것이다. 해답이 없고 전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 직전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문제에 해답이 되는 말씀이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들에게 해답임을, 그들에게 응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국제 정세가 어렵다고 합니다. 국내 정세가 혼미롭습니다.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되느냐? 해답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정책을 쓸 수도 없다고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느니라. 말씀 잡으면 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소원들 많죠. 자녀의 소원도 있고, 건강의 소원도 있고, 사업의 소원도 있고, 학생들 공부의 소원도 있고, 다 소원들이 있습니다. 소원이 잘 이루어져야죠. 그러나 이런 소원은 둘째뿐입니다. 첫째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소원은 풀입니다. 떨어지는 꽃입니다. 이걸 아무리 잡아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첫째 것을 첫째 자리에 두지 않으면 두 번째 것도 잃어버린다. 말씀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으면 두 번째 것도 잃어버린다. 말씀이 영원한데 내 인생의 목표, 금년 한 해의 소원, 금년 한 해의 비전, 내 삶의 자리, 잠시 있다가 없어질 꽃의 문제, 잠시 있다가 떨어질 풀의 문제, 이걸 첫 번째 자리에 두면 두 번째 것도 없지 못한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치 있는 말씀을 첫 번째 자리에 두면 두 번째,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얻게 된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영원히 잊지 못하고 풀과 같은 거, 꽃과 같은 거,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내 삶의 자리에 두게 되면, 첫 번째 자리에 두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다, 두 번째 문제는 다 없게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40장 8절에 없는 말씀이 딱 한 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요? 마지막에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복음이 말씀이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실질적인 복입니다. 실질적인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해답, 복음은 말씀이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 여러분 삶에 답이 없는 분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오늘 본문에 복음이 말씀이니라.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늘 어두운 소식만, 복음은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아닙니까? 굿 뉴스 아닙니까? 유앙게리온 아닙니까? 여러분, 헛된 소리, 근심을 주는 소리, 내 삶을 무겁게 누르는 힘의 소리, 이때에 진짜 복된 소식이 들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에 직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말씀입니다. 복된 소식을 듣고 싶습니까? 복된 소식이 현실이 되고 싶습니까? 이 어려운 경기 속에, 어려운 국가적인, 국제적인 상황 속에 진짜 좋은 소식 들어야 되잖아요. 그 좋은 소식이 현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이니라.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시대 순서로 365일 새벽마다 성경 통독 운동하는데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금년 한 해 살아갈 여러분 삶의 답을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사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모태신앙을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뭐든지 시키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석 장만 읽으면 잠이 왜 그렇게 잘 오는지 석 장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로 멀고 먼 두꺼운 책이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어머님이 중풍병으로 쓰러졌는데 오늘 아들을 부르더니만 아들아, 네가 성경을 읽어 예수를 만나면 내가 이 중풍병이 나을 것 같아. 차라리 보약을 해달라든지 병원을 갖다 해달라면 모를까? 야, 너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병이 나을까? 이 어머니는 보통 지혜 있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 어머니는 정말 영안이 열린 분입니다. 아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이 열린 어머니인 겁니다. 누가 감히 미국 가면 곤치겠다, 일본 가면 곤치겠다 이런 소리는 해도 아들아, 네가 성경을 읽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중풍병이 날 거라.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읽을 게 아닙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역시 자기에게는 석 장만 읽으면 잠이 오는 수면제였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성경을 읽어야 어머니 중풍병이 낫는다는 어머니 소원이니까 억지로 읽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다가 놀라운 변화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말씀이 영원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석 장만 읽던 잠이 오던 성경이 눈이 확 뜨이고 눈이 열리고 머리가 열리면서 그렇게 성경이 재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흐르는 주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옛날에 그토록 읽고 싶었는데 읽히지 않던 성경이 스스로 술술 풀리고 너무 한 말 한 말씀을 아멘 하면서 며칠 밤을 새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식간에 읽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왠지 십자가만 바라봐도 청년들이 십자가 그걸 해도 십자가와 관계된 일들만 있어도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무리 눈물을 절제하려 해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저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지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준 메시지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눈물을 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어머님도 하나님이 정말로 치유해 주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시편 19편 10절처럼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도다.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안만 열리면
마음의 문만 열리면 말씀의 심오함, 말씀의 진리, 말씀의 생명, 내 삶의 모든 해답, 내 삶의 모든 응답, 금년 한 해 말씀을 읽어갈 때 정말 말씀 속에서 꿀과 송일꿀보다도 더단 맛을 경험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을 165절, 저는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 뽑은 분,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금년 한 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큰 평안이 있으리니, 샬롬이 있으리니,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큰 평안이 있으리니, 큰 평안이 임하리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금년 한 해의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 장애물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